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로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앵뱅 그대로의 내용, 그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모습, 그 드러난 그 실체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풀어서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세세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지루해지고, 또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듣는 자가 지식이 부족해지거나 듣는 기가 부족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상에서 볼 때 그래도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말씀이 제가 다시 들어봐도 은혜가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을 발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군대가 가라 이렇게 떠나보내가지고 쫓아내는 바람에 이들이 유월절 다음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약 한 달 좀 지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났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연맹에 가던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서 그 백성을 아론에게 맡겨놓고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랬는데 40일 동안에 무슨 음식이나 물을 준비해서 올라간 게 아닌데, 또 하나님이 올라와서 40일 내 곁에 있으라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오던 모세, 인도자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이 아론에게 부탁을 하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절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았는데요, 이런 말미암아 그 십계명,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주신 만들어진 그 계명이 파괴되게 됩니다. 우리가 파괴해 가지고 우리가 한편의 설교로서 또 우리가 보는 날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걸 다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같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으로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고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그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상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우상 숭배자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는 영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하고 그때서야 깨달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지혜자의 귀를 가진,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는다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들으시고 또 더욱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만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한 대목에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은 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한 이 말에서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이고 또 하나는 만들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잘못이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이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부득불 인간 중심의 신앙은 타락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구원 또한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나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인간의 손에서 나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구원이 참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구원을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거짓된 신을 찬양하며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나는 구원이고 행위는 사람의 편에서 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은혜의 선물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그 신이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서 들으시면은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키에 금고리를 빼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서 만들어진 금송아지의 재료는 그들의 키에서 빼어낸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의 자식들의 키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대해야 되고 또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모자이크처럼 여기에 한 부분 저기에 한 부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맞춰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이 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 왜 하필이면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다양한 금붙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귀고리냐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세겜성에 머물게 되었는데 세겜의 성에 사는 하몰의 아들 세겜, 주장 세겜이가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빅물이라도 요구원들 줄 테니까 저를 내 아내로 달라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개개를 좀 써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도무지 저것들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고 용서할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더불어서 형제를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살게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와는 우리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금하신 바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하고 우리 딸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가 그 집안의 가장 존귀한 자고 추장이다 보니까 그 동네 그 성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해서 야 우리가 같이 할례를 받자. 그러면 저들이 가진 저 어마한 저 재물들이 다 우리 소유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만 할례를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좋게 여기서 할례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3일째 되는 날에 가장 힘들고 고통할 때 그때 그게 아무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사람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칼을 가져갖고 냉큼 잘라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하고 그 많은 짐승떼와 또 처자식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와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은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이 어디서 갯다리로 굴러온 놈들이 가나 감히 우리 형제 자매를 다 죽이다니.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야곱이 가만 생각한 게 큰일 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바담 아람으로 갈 때 너를 만난 돌로 세워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우리의 신앙의 제단을 각자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제단을 하나 앞에 쌓고 있습니다. 뭐 보여지는 모양새의 제단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가면서 나의 사랑과 정성을 바치면서 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20년도 넘는 세월에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예배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도 하여튼 낮에든지 저녁에든지 낮에 못 나오면 밤이라도 나와서 꼭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이거는 나만의 신앙입니다. 뭐 이게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주의 전을 밟아야지.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도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지. 이게 제 신앙의 생각입니다. 뭐 누가 어째서가 아니라 저만의 내 하나님 앞에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그래서 그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장면입니다. 35장 2절로 4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베델로 올라가자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전한 대목이 있었는데 들으신 분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방 신상을 제하려고 하였는데 왜 자그지 모든 사람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땅에 묻고 발행해야만 했느냐라는 것이. 귀에 고리를 다 빼서 가져와라 해가지고 땅에다 묻었는데 이방 신만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이 귀고리도 빼서 묻었는데 그 귀고리가 금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금 귀고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금 귀고리는 듣고 믿게 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데 금도 금이지만 금 중에서도 금 귀고리잖아요. 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이 들음에서 난 믿음을 빼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금 귀고리를 내 귀에서 뺐다라는 말은 들은 바에 대한 그 믿음을 빼버렸다 이걸 얘기로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듣고 믿어온 우상숭배적 지식을 빼내어 버리지 않으면 참 신앙적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우상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우상숭배적 신앙에서 그냥 몇 말씀 듣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적 믿음에 참 신앙적 믿음이 혼합이 되면 어떤 신앙이 나오느냐? 아주 괴이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괴이한 우상숭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저 바벨론 땅 이곳저곳에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곳에 나가지고 또 반역하니까 아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옮겨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거민들을 이 사마리아 성이고 어디로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몰라, 이 땅의 신을 잘 몰라가지고 신의 법을 몰라가지고 사자가 자꾸 해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니까 살만에셀이 그 북이스라엘 사로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보내가지고 너희 가서 가르치라 이래가지고 가르쳤더니만 이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던 풍속적인 이런 지식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자손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자자손손이 그러더라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오늘까지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없던 시절에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왔더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정욕대로 살아오던 우상 숭배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이 지식까지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있던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었어. 예수님 우리를 죽어가셨더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더라. 이러면서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함께 짬뽕이 돼가지고 개이한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혹은 온 세상 안에 이 같은 개이한 신앙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 보러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집사 장로가 되어놓고도 돈이 최고야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이게 개이한 신앙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어려운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이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생겨난 믿음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옛 시대의 우상숭배와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준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은 설교론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설교론 자의 책망, 이것은 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청종하는 기,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 금기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빼버리니까 청종하는 기에서 생겨난 믿음을 쏙 빼버린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더라. 그래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이들에서 이 금그구를 빼줘서 불에 넣었더니만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서 마치 지가 요 성경에는 자기가 막 새겨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은데 아론은 불에 던졌더니만 나왔대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믿음을 빼버리면은 우상숭배가 나온다. 할렐루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와 여로보암이 또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갈 게 아니고 잠깐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지 아니함이라. 저 구약 시대의 노아 때에 노아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들으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화답지 않아서 다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시대 이 광야를 살아가던 이때의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도 저들이 들은 바 말씀에 믿어보는 화답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각도로 새긴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는데요, 허구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땅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선조들이 겪은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또다시 금송아지를 그것도 2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그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너희 신이라고 자꾸 하고 있는 거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이러는데 아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다가 비교했겠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돌부치 하나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생각해. 물론 뭐 천주교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빌고 막 그렇게 합디다마는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인데 만들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겨가면서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실제 금송아지 형상은 아니다. 아멘이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소입니다. 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짐승들 중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염소도 두고 있습니다. 소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2마리 암소 이렇게도 하고, 소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짐승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송아지는 소의 모양은 가졌으나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이 아닌 거짓된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참 일꾼도 있고 참되지 못한 일꾼도 있다 그거죠. 뭐 다른 특별히 신분이 어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주님을 구주로 모셔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저런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참되지 못한 신앙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죠? 금송아지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 형상이 아니고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이죠. 소 모양은 가졌지만 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 같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더라.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내 백성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는 일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무리 중에 하나였고, 그죠?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저런 백성의 유사들이나 주의 백성들이나 말할 것도 없이 참되지 않은 주의 나라의 일꾼이 아닌 참되지 않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니라 송아지 형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닌 자기 행위에 의존한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소금으로 친다면 마딜은 소금과 같다거나 해야 하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존재에 불과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속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한 자가 아닌 어중뺑뺑한 자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와 복음을 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이 중에도 우리 중에도 아직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들은 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믿음을 빼버리면 그게 금송아지가 생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참 일꾼이 아닌 참되지 않은 일꾼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중에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일꾼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온전히 변화가 안 되고 믿음으로 화답지 못해가지고 참되지 못한 일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인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책망을 받는데 말이에요. 아멘이죠? 만약 우리 중에서 그래도 그거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보는 그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화답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금송아지가 되는구나. 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자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 행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참된 지식을 쫓지 않고 율법에 따른 자신들의 어려운 행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멸망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지가 않고 율법에 따른 행위의 의를 붙잡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풀어서 전한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사람 편에서 나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더 어렵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하면서 전심전력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구원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도 많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양심의 가책을 당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죄 안 짓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렵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주님을 순종해 나아가는 참 신앙을 가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구원의 말씀 곧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아무런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원수 맺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1%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순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겸손하고 순종적인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가자 하시면 이렇게 해도 아멘 하고 저렇게 해도 아멘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이죠? 저 초대교회 저 이전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못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서 죽으라고 기도생활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10가지 20가지 종류로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이 하라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해 가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도 누리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뭘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요?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나는 뭘 드릴 게 있을까요? 주님 앞에 애타하면서 뭔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이 세상에 사랑스러운 것도 많습니다만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는 무수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다니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이걸 깨달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라리 신앙 가진다고 그 못된 본 받지 말고 이 세대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여 뜨뜻미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가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